부활주일 예배인데요. 온 나라가 정말 커다란 슬픔 가운데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긴 하지만 저희들 계속해서 더욱 또 하나님 간절히 찾으면서 또 희생자, 또 실종자 가족들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 모두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지난 금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 전할까 또 많이 망설여지기도 했고, 또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그 메시지를 방향을 여러 번 원고를 두세 번 이렇게 바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설교 형태라기보다는 오늘 또 침례식도 있고 성만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순서가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조금 뒤에 또 제가 갑자기 어느 우리 교회 가족분 한 분에게 갑자기 부탁을 어제였나 그저께 제가 설교를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집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인터뷰라고 할까요? 이렇게 대담을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또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뒤에 우리 이 집사님 모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몇 가지 제가 질문 또 드리고 그런 나눔의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 소식 제가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있으니까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 안에 있는 본문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본문은 원래 제가 설교를 준비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바꾸면서 조금 이따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 혹은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을 갖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고요. 교회 소식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 두 번째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의료 봉사팀이 오늘 또 섬겨주시는 날이죠. 그래서 같이 봉사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예배 후에 출발하고요. 2시부터 진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대덕 의료 소년원 예배가 오후에 있을 예정이고요. 또 금요일부터 집회를 저희가 16주년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이 자리에서 7시 반에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저녁도 같은 시간, 그리고 일요일 아침 27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25일, 26일, 27일 3일 동안의 일정이고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혼 안내가 있죠. 문예은 청년, 우리 교회 문봉국 이소라 집사님 장녀되는 우리 문예은 청년의 결혼식이 교회에서 오는 토요일 오후 1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요한복음 20장인데요.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화면에 나와 있으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는데요.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습니다. 날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입구를 막았던 커다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빼갔나 봐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가져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무덤 쪽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달려갔습니다. 다른 제자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 제자는 몸을 굽혀 고운 배가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지만 무덤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는 무덤에 도착하자 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고운 배가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머리를 감았던 천도 보았습니다. 그 천은 고운 배와 겹쳐 있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 잘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무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자도 무덤 안으로 들어와 보고 믿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서 두 제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이렇게 맞이할 때마다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사순절, 40일 동안 부활절 이전에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은 이제 사순절의 끝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또 고난 주간,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고난 주간의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그게 사실이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롭게 일하시는 어떤 역사의 출발점, 시작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 복음서 어디를 봐도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을 같이 보셨습니다마는,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이든 복음서의 그 어느 부분에서도 이제는 모두 끝났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있고, 밖에는 또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 세상이 또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어떤 창조라고 할까요?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줄 압니다. 한 손으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능력을 붙잡고 정말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 사회를, 나라를, 주변을,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하라는 그러한 어떤 부르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절은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어떤 일상으로부터 이렇게 도피하는, 도망가는 그런 어떤 비상구도 아니고요. 그렇죠? 또 물론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나중에 대한 어떤 소망, 죽음 뒤의 소망, 이런 것을 갖는 것도 뭐 당연한 일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전부가 아니라고 하고요. 또 현실과 유리된 하늘로 올라가는 어떤 그런 밝은 문이 열려 있다는 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도 뭐 사실이긴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더 중요한, 우리 삶 가운데 더 중요한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하늘의 강력한 새 삶이 땅 위에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이 이미 시작되었고, 그 한 가운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부르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또 사명이, 또 섬겨야 할 사람들이,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집사님을 모시도록 하겠는데요. 이 자리에 이연희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지는 한 1년, 거의 1년 정도 되셨는데요. 집사님 나와주실까요? 네, 나와주실 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앉으시죠. 네, 편하게 앉으시고요. 네. 갑자기 사실은 제가 부탁을 드렸고, 또 어제 오후에 잠깐 교회에서 만나 뵙고 이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진행할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너무 흔쾌히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1년 전에 오셨을 때 수요일 저녁에, 이제 그때는, 지금은 저희가 4층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갖거든요. 근데 그때는, 지금은 여기서 모이지만 4층에서 모였었는데, 처음 아마 오셨을 때 그때 써니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였죠. 그래서 한동안 계속 수요일 날 이렇게 다니시고 또 일하러 오시다가 오랜 동안 제가 이 교회 목사인지도 모르셨대요. 그럴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십니다. 지금도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더러. 그래서 절대 혼자가 아니시고요. 근데 집사님 이야기를 제가 듣는 중에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소그룹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조금 집사님의 어떤 삶의 어떤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뭐 일부 아실 수도 있지만,
저도 최근에 사실은 알게 됐거든요. 1년 가까이 교회를 다니셨지만 최근에 이런 일들, 이런 아픔들이 집사님의 삶 속에 있으셨구나. 그러니까 한 가지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오래전이지만 아기를 허락하셨는데 그 아가가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이 있으신데, 그때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또 성경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또 집사님이 이렇게 특별히 붙잡은 찬양 예. 곡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찬양? 순례자로. 순례자요. 네. 예. 그 가사를 조금 혹시 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이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주님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이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그 찬양을 붙잡고 어쨌든 그 상황을, 그 어려움을 네. 극복하실 수 있었던 예. 거죠. 근데 집사님 삶 속에 그것도 큰 고난이고 고통이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자제분을 또 허락하시죠. 예. 네. 근데 그 딸이 29. 예. 29에 결혼해서 네. 30세. 예. 네. 29에 결혼해서 이제 30이 돼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되는데, 아기가 50일이었나요? 네. 50일 되었을 때 그 30살 따님이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갑자기. 그 배경을 잠깐 선생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건강했고 병원 한 번 가지 않았고. 네. 그렇죠. 갑자기. 공주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119 구조학을 전공한 딸이었고, 한 번도 아파서 병원에 간 적도 없고 참 건강한 딸이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저도 기도했고 우리 사위 어머니도 권사님인데 같이 기도해서 그런지 결혼도 참 양가 축복 속에 2010년 4월 10일 날 결혼해서 아기를 2011년 2월 11일 날 낳고 50일 만에 갑자기 수요일 날 엄마 열이 안 떨어져 그 전화를 받고, 그 다음 날 오후 5시쯤 전화가 왔는데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원래 금요일 날 딸이 사위가 그동안에 목포에서 군문이었기 때문에 2주 교육 때문에 저희 집에 가족이 올라오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네. 목요일이 갑자기 이제 입원한다고 하니까 여기 거리상으로 목포하고 대전하고 짧은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 갈 수도 없고, 네. 1시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딸은 그게 대화가 마지막이었고 사위가 오이득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비도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7시 넘어 준비하고 어쩌다 보니까 목포에 도착했을 때 이미 11시가 넘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이 아니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눈은 떴지만 산소호흡기 끊고 말 한마디 못하고, 그래서 그 밤에 2시에 네. 금요일 날 2시, 그러니까 그날 그때 고난 주간이었었는데 2시에 그냥 하나님께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아버님, 그러니까 아빠 부군 되시는 분께서 그 또 과정을 같이. 네, 저하고 지켜보시는. 아들하고만 내려갔다가 네. 그날 갔다 집에 올라오니까 2시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나라 가니까 저는 50일 된 소녀 안고 네. 아들하고 같이 다시 대전으로 오니까 7시 됐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 다음이라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드리고 가실 때 남편이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결혼을 했고 저희 남편은 사대 믿는 가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그래도 은혜로 참 농부가 수박 농사를 지을 때 두들겨서 익었을 때 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딸의 몫이는
그것까지라 이렇게 말하면서 목사님한테 30년 동안 내 옆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결혼 그 주례를 하신 목사님 네, 그래서 장례 네, 가신- 결혼 주례를 한 목사님이 장례도 참 집행하셨는데 그날은 참 목사님도 할 말이 없다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화장하는 거기에 저는 평생 그때 처음으로 화장터라는 곳을 가봤고 그때 이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윗 왕이 참 그 바세바라는 여인을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로 자녀를 아파서 고통받을 때는 먹지 않고 기도했지만 참 부하들은 신하들은 그거를 왕한테 고하지 못했지만 다윗 왕은 알고 다시 옷을 입고 이제 정사를 받다는 그 말씀으로 목사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그 찬양에 또 저는 말씀과 찬양으로 붙잡은 것 집사님을 같아요. 뵐 때 저도 궁금한 게 네. 지금 뭐 약간 설명을 해주셨지만 소그룹 식구들은 뭐 마찬가지일 텐데 굉장히 밝으세요. 그런데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또 다른 뭐 간증 그런 스토리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에너지나 힘이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말씀을 하나님으로 생각도 했고 말씀 붙잡았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 어제도 사실 저 만나러 교회 4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렇죠. 예, 진잠에서 지금 진잠에 계시다 그랬나요? 예, 네, 진잠에서 오시는데 그 마태복음이라 그러셨죠? 예. 네, 마태복음을 다 읽으시려고 버스 정류장에서 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 마태복음이 있는 중에 버스가 온 것도 모르시고 놓치신 거예요. 네, 그렇게 3분 열심히 남았는데 차가 그냥 먼저 왔는가 봐요. 시간 보면서 네, 했는데도 네. 네. 하여튼 그렇게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예, 날마다 새 힘을 예, 얻으시고 제가 한 가지 그 지금 따님이 또 목포에도 있었고 예. 지금 우리가 처한 이런 어떤 상황들을 볼 때 남다르실 것 같아요. 느끼시는 것들도 예. 그렇고 또 그래서 이런 어떤 희생자나 실종자 가족들을 우리가 정말 위로할 길이 없지만 그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물론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분들 안 믿는 분들도 있지만 집사님이 특별히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움 있으셨기 때문에 또 위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라고 이렇게 좀 힘을 실어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면은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또 저가 이길 수 있었던 말씀과 찬양과 기도밖에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모르신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찾아가서 말씀으로 위로밖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는 저 경험으로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주님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네. 분명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네. 약한 자를 부르시고 어려운 자를 부르셨기 때문에 어떤 손길을 통해서 그분들에게도 찾아가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께 주신 어떤 그런 거룩한 부담, 또 혹은 뭐 꿈이라고 할까요? 그런 네. 게 뭐 여러 가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 가까이 이사를 예. 오시는 거였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예. 네. 그러니까 교회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이사 오시고 싶어 하신 어떤 특별한 이유는 있으셨나요? 저는 용남매에 오빠 있고 언니 있고 제가 이제 세 번째인데 아무도 믿는 형제가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소망이 있다면 믿지 않는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인데
그게 비전이고 꿈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 가까우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작년 여기 오면서 오토그란데 아파트 지나면서 아들과 같이 이사 오면 어떨까 했더니 아들도 흔쾌히 대답을 해서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간 날은 고난주간이었고 첫 번째 맞이할 때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위로가 됐어요. 저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딸이 간 4월 8일 날 제가 그동안 한 7년 정도 산 아파트고 우리 딸도 같이 살았던 아파트지만 그 집이 팔리고 저는 35평 그것도 좀 경제적인 부담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좀 아파트도 보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 같은 가격에 더 좋은 39평 저는 항상 하나님이 보이는 곳이면 족합니다. 몇 동 몇 호가 아니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207동의 천사모라는 거기에서도 저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생각나게 하셔서 감사했고 6월 3일 날 이사를 오면 저는 마지막으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몇 명이 하나님께서 택한 저희 형제 자매 이웃일지 모르지만 그걸로 소망을 갖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남편 되시는 분은 그 대전 교도소 교도관으로 아직 올까지 현직에 계시고 그 지금은 저희 교회는 딱 한 번 오셨다 그랬었나요? 네, 한 번 오셨었는데 그래도 교회에 형식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좀 불편하셔서 지금 현재 따로 다니신다고 그렇죠? 맞나요? 저는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지 참 달랐지만도 그 목사님들 말씀의 마지막에 십사가의 그 사랑과 그거를 말씀하실 때 참 감동을 많이 받았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저희 남편은 아직 그게 익숙하지 않은 것 따로 같습니다. 다니는 게 더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한동안- 아이들은 그래도 저희 딸이 이제 용인에 이대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서울에는 이미 10년 전부터 함께하는 교회 같은 교회가 있었다고 저를 따라서 아들과 딸은 저것 같이 함께하는 교회에 오고 있고. 목사님 그 무리한 부탁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가족들이 아까 그 순례자 찬양 집사님이 좋아하시고 늘 힘이 되고. 의지했던 그 찬양을 여러분 한번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저희들 그냥 불러주실 수 있다면. 음정이 틀리더라도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루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주님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루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한테 돈 안아드려도 되죠? 안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바로 성만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모시고 그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 모두 자유롭게 이 시간 참여하시면서 여기 아마 앞과 뒤에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가까운 쪽으로 가셔서 빵을 떼실 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주스에 이렇게 찍으셔서 드시겠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저희가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분의 몸, 그리고 흘리신 그분의 피를 기억할 때 그 고백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저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저에게 주세요. 이런 고백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나오셔서 가까운 곳 쪽에 있는 테이블로 이동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